이 시간에는 구약 성경의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문화적 다양성은 구약 성경이 갖는 어떤 시대적 다양성, 두 번째는 우리가 공간적 다양성,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런 시대와 공간에 따라서 어떤 문화적 다양성은 자연히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에는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공간적 배경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한 것을 배경으로 성서의 어떤 사건이나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곳에는 자연스럽게 문화적 배경들, 문화적인 다양성이 성서 속에 내포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그 문화적 다양성 가운데서 가장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거 우리가 언어적 영향이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고대 사회의 종교적 영향이 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문화적인 영향도 크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정신문화, 즉 종교와 문화를 포함한 사상적 영향도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대에 따라서 정치적인 그런 영향도 우리가 크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안에는 이처럼 다양한 언어도 우리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창세기, 다니엘서, 에스더, 느헤미야서 같은 경우들의 일부분이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다. 그다음에 종교적 다양성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이스라엘 야훼 종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그러나 가나안 바알 종교에 대한 것이나 아시리아의 어떤 종교, 가나안의 천체 숭배,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종교적 특성들, 이런 것들의 영향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고, 그다음에 문화 문명적인 영향은 자연히 사람이 교류가 되어지고 전쟁의 교류와 또 무역 등을 통해서 우리가 영향을 주고받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사상적 영향도 주고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정치적 영향은 더더욱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의 일부 책에서는 야훼 종교나 또는 그 야훼 종교,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배타적 성향을 넘어서 포괄적인 보편주의적 성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에는 배타적인 것도 있지만 또는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그런 사상도 같이 등장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의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이런 성향은 주로 언제 포로 이후 시대의 영향이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방에 의해서 멸망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방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게 되어지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세계 열방 전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 백성에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고대 근동세계 전체에까지 확산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포괄적이고 보편주의적인 그런 성향들이 성경에도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룻기서에 보게 되면 모압 여인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이방 결혼이 허용되어지고 있고, 또 지정학적인 원인이나 국제 정치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이방 문화가 수입되고, 또 이방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가 우리가 다섯 두루마리의 특히 룻기와 특히 우리가 그 아가서 등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적인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등장한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사실은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다양성의 어떤 층을 잘 나눌 수 있어야 되고 시대적인 어레인지를 잘 하지 못하게 되면 굉장히 성경을 이해하는데 혼란스러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자체만이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인 것 같은데 후기로 가면 열방에 대한 개념도 등장하고 이방인과의 결혼도 허용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통해서 보면서 다양한 어떤 문화적 영향이 성경에 함축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룻기서는 고대 이스라엘에 형성된 다양한 문화, 다문화 사회가 어떻게 우리에게 조화롭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 대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아시리아,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권력에 의해서 다문화 가정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룻기를 가족 구성원 간의 효에 관한 책으로 이해했지만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면 이방인과 다문화 가족과의 이상적인 삶의 관계, 배려, 포용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상적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 룻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특별히 룻기서를 통해서 보게 되면 다문화 가족은 두 가지 관점입니다. 즉 룻은 자신의 출생지인 모압을 떠나 죽은 남편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시모인 나오미와 함께 이주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출생지를 떠나 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과 사는 자들 모두가 외국인에 속하는 거죠. 그런데 룻이 베들레헴 사람 보아스와 결혼함으로써 이제 다문화 가정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룻기는 이방인 룻이 어떻게 베들레헴 사회에 정착했고 또 다문화 가정을 형성하여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베들레헴 사람들의 행동을 통하여 오늘날 다문화 가정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도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은 우리가 당시 사회에서도 다양한 그런 문화적 그런 어떤 사상이나 또는 관습이나 제도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수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구약 성경의 시대를 대략적으로 한 2000년경부터 시작해서 332년 주전 알렉산더 대왕 때까지로 보면 대략 한 1600, 700년 동안의 역사, 긴 역사 동안에 다양한 문화가 들어가고 나가고 형성되고 쇠퇴하고 하는 이런 과정을 겪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블레셋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물질 문명, 머티리얼 컬처인 소위 그 미케네 문명의 토기를 전달해 주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그런 문화적 유산들이 발견되어지는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다양한 그런 문명이 교차하는 지점이었다. 이것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지정학적인 위치가 교량적 위치다. 즉 아시리아, 바벨론의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를 연결하는 교량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은 다양한 문화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문화적 영향은 이제 단어에서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성경에는 시브리어뿐만 아니라 아람어 성경도 있다. 아람어로 기록된 성경의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단어들 가운데에서 주변 나라에 사용하는 다른 아람어라든지 이런 그리스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언어들의 영향을 받은 것 그리고 다양한 문화들이 수입되어지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다양한 문화의 전문적 용어에 해당하는 우리가 아르가만 또는 크라테르, 카르테르 뭐 또는 크라테르 또는 그 구슬개미를 뜻하는 안낙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새로운 문물이 이스라엘에 수입되어진 것을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고요.
또 아가서 4장 14절에 나도향, 번홍화, 그다음에 개수, 침향, 그리고 또 아가서 3장 9절에 가마를 뜻하는 아프리온, 이런 것들은 모두가 산스크리트어에서 유래된 그런 단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가서 6장 11절에 호도, 4장 11절에 창포는 페르시아어의 로부터 전해진 그런 단어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것이다. 또 그리고 우리가 아가서 7장 1절에서 숭령공을 뜻하는 아만이나 금을 뜻하는 케뎀이라는 것 모두가 수메르어가 아카더를 거쳐 가나안으로 전달되어진 그런 용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가서에는 다양한 문화적 성격을 가진 그런 사랑의 노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은 다양한 문화를 배경으로 한다. 그 중에서 우리가 대표적인 책이 아까 본 룻기나 그다음에 아가서 같은 경우다. 아가서에서는 많은 그런 문화가 수입되어진 것이고, 이거는 관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아가서 같은 경우는 개방적 성격은 어떤 그 전통적인 사고를 부인하고 새로운 사고의 흔적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뭔가 사상의 변화가 생겼다는 거죠. 그것은 다양한 문화의 또는 문명의 접촉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건데, 이것은 우리가 국제 교역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우리가 솔로몬 시대 때부터 무역을 통한 국제 교역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다른 나라의 많은 종교, 문화, 또 관습, 제도, 심지어는 언어, 그런 것이 수입되어졌다. 그래서 성경은 국제화에 대해서는 이거는 우리가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국제화되어지는 그런 국제화 사회 속에 우리가 존재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국제화를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다양한 문화가 수입되어져서 종교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는 원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는 국제화에 대한 부정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국제화를 했던 두 왕이 있는데, 그것은 솔로몬이고 북쪽에선 아합 왕인데, 두 사람 다 성서의 기록에서는 부정적 기록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 안에서는 이방인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포함시키는 보편주의적인 사고, 또 이방인의 장점이나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전통적인 생각과는 많이 다른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편주의적 사고라는 것은 이방도 하나님의 도구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레스 왕이라든지 또는 이집트의 바로 느고 같은 경우가 하나님의 도구란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건 보편주의적인 사고의 특징이고, 또 이방인의 장점,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그리고 앞에서 보았듯이 이방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대를 잇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완전히 전혀 새로운 문화적인 영향으로 인한 새로운 사고의 발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가서 같은 경우에는요, 책임적인 남녀의 사랑을 강조하면서 그 남녀의 책임적인 사랑의 아름다움을 이방 세계의 아름다움이나 또는 그것에 비교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이 확장되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화적 다양성을 통해서 우리가 꼭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확장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서는 다양한 문화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모든 문화와 문명과 모든 것을 지배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건 뭐냐면 보편주의는 결코 나쁜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영역의 확산이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서는 오랜 기간 동안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를 신앙적인 관점에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역사성과 이에 따르는 모든 측면에서의 어떤 그 발전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고 그 결과 신앙의 양태나 또는 신앙의 내용 그리고 사상, 신학 이런 것들의 변화 혹은 발전 등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드는 거 죄에 대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인 죄는 아버지가 죄인이면 아들도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3, 4대까지 이렇게 계승되어지는 것이 출애굽기 20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 바벨론 포로가 시작되어지면서 에스겔서에서 보면 에스겔 이제 18장 같은 데에서 보면 아버지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아들이 죄인은 아니다. 아들은 아들의 행위에 따라서 판단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의 변화, 즉 이건 뭐냐면 공동체적인 사고에서 인디비주얼리즘, 개인주의적인 사고로 발전하는 거예요. 이런 특성들을 성경에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개념들을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어떤 편협된 사고에 휩쓸리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 문제는 뭐 아버지 죄의 대를 끊자 뭐 이런 얘기들은 에스겔서 18장에 등장하는 그 개념에서 이미 아니에요. 아버지가 죄인이든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의인이면 나는 구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점점 발전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도 각자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그러니까 구원에 이른다는 그 개념으로까지 발전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책 안에 두 가지의 우리가 다른 신학적 사상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다음번에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신학의 변천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 안에는 다양한 문화적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